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 그 중에 골리앗과 싸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오늘 다윗을 왜 택했는가? 다윗이 택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이라, 양치는 자였더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죠. 그 완전히 뭐죠? 이미 준비된 자였더라. 준비된 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제 특히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설교를 제일 많이 하고 아주 실감나게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걸 잘 보고 나면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매우 다 나오죠.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준비했는데 이거를 그 중에다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머리에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더라. 골리앗은 육척장신이었다. 그런데 골리앗 머리에는 콜야트, 완전히 노퉁을 썼고, 어린갑, 몸에는 갑옷 중수가 놋 5,000세겔을 가진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견갑을 맸고, 특히 뭐예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가드 사람. 블레셋 5대 도시가 뭐였죠? 가사와 아시돗과 에스골론과 가드와 에글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다 멸하라고 했던 그것 중에 그저 사소하게 남겨놓은 거 5. 이것이 블레셋 5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걸 전부 다 없애라 하면은 전부 다 없애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이건 뭐 가차는 거, 하찮은 거, 요까지 것 남겨놓은 게 뭔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성, 내 주머니 안에 속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걸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는 별로 잘 이해를 안 하죠. 어제 제가 설명한 중에요, 우리 심령 속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 좌와 우로 딱 나눠져요. 반드시 내 안에 율법이 있으면 복음이 있고, 율법과 복음이 우리에게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다윗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다윗이 왜 준비된 자냐, 어떻게 골리앗을 떨어뜨리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택한 자, 준비된 자를 설명하면서 오늘 특별히 다윗,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 부분 가운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장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고 나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비밀로 숨겨놓은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미리 그린 것도 한데, 다니엘 2장 30절 36절 보고 나면요, 다니엘에서 나온 게 뭐죠? 다니엘의 주인공이 느부갓네살 신상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신상을 보고 나면요, 머리는 머리인데 바로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자하부, 빛나다, 밝음이다, 교만이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가슴은 하디, 카세프, 은혜로 되어 있고, 가슴은 뭐죠? 열망과 갈망으로 준비되어 있고, 배는 메아, 바로 네하부, 네가시, 완전 우리에게 놋같이 고정관념이 되어 있고, 넓적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파르제, 바로 찌르고 뭔가 하는 이런 성성이 있고, 다리 종아리는 진흙으로 엉망진창, 이런 뒤집박한 거, 이런 것도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머리는 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배는 놋으로, 넓적다리는 철로, 종아리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들도 머리는 교만해가지고요, 그저 빛나고 밝고 뭔가 이런 것만 쫓아가는 이런 속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가슴에는요, 열망과 갈망을 하는 은혜의 속성이 또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배에는 뭐죠? 노수다, 노. 고정관념. 뭔가 딱 메워가지고 절대 풀지 않고 고정관념 꽉 박혀 있어요. 너떡더니 뭐죠? 철려. 막 남 찔려 것도 있고, 그저 그냥 가만히 두지 못해. 막 찌르고 막 남돌이 한다는 거죠. 다리에는 뭐죠? 진흙같이 엉망진창이 이런 것도 우리 속성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5가지 속성이 우리한테 들어있다고 지금 어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너부갓네살 신성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면서 너에게는 이런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자면 절대로 이것은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금같이 네가 교만하고 발동과 빛남을 뻐기려고 하는 이런 거, 은같이 열망과 갈망하려고 이런 거, 못같이 고정관념 박혀있는 거, 많이 철같이 되게 찌르는 속성이 있는 거, 지금 엉망진창 같은 이런 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오늘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싸움이 이루어진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뭐죠? 다윗은 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인데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중에서 가장 뭐가 된다고요? 자기 속에 이것이 뭐냐 알아야 돼요. 지금 손이 뭐 들때요? 막대기, 물매, 마음속에 5군데 마켈 가주세요. 근데 거의 뭐예요? 에벤, 돌이종, 물매를 가졌는데 마음속에 5가지 속성을 가졌단 말이죠. 그것이 뭐죠? 그게 물맷돌 5개. 내게 반석을 하고 생각하는 5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머니에 뭘 가주세요? 내 주머니 안에, 내 마음속 안에 물맷돌 5개 있는데 이것은 뭐죠? 금과 놋과 금과 은과 철과 진흙. 지금 뭐죠?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이런 놋, 하기 고정관념, 빛나고 싶어하는 거, 열망과 갈망, 철 찌르는 거, 진흙, 엉망진창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을 보고 나니까 참나 뭐죠? 골리앗은 포로 추방자예요. 내 안에 포로로 잡혀있고 내가 추방시켜줄 사람인데 머리는 머리는 노트고 네 머리에는 노트고 아주 그냥 단단한 철중에 간난 노트북을 쓰고 있다가 노트북을 쓰고 있어요. 몸엔 뭐죠? 어린 갑을 어린 갑. 바로 갑옷 중수를 5,000세겔 가지고 만든 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비늘같이 만드는 거, 그걸 입고 있다는 거죠. 또 노경갑, 다리에는 참다 경갑 같은 거 매기고 있는데 이게 뭐죠? 손엔 뭐죠? 노수로 된 단창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의 노수로 되는 이걸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이 역사가 우리 것도 일어나야 된다죠.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나 우리 안에는 빛나고 싶어하는 거나 열망과 갈망 이런 것들은 뭘로? 물맷돌 5개 중에 바로 반석으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미 다윗은 준비된 자, 마치 8째더라, 할례 받은 자더라, 그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이미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제 말씀 보는데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했죠. 다윗에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 그렇다면 왜 목동으로 일한 것 말고는 아무도 한 것이 없는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했느냐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다윗은 뭐예요? 말째더라, 말째. 다윗은 8째더라, 말째, 8째 뭐죠? 이미 할례 받은 자, 바로 할례 된 자가 8째죠. 10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설명하죠. 맏아들 엘리압이 제일 먼저 혼자 사무엘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을 따랐더니 아니다 그래요. 그때 그 자리에 남아 아무도 없고 오직 이새만이 사무엘과 같이 하고 있었다니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그래요. 자, 좀 이상하죠? 아니 언제는 사람을 눈으로 보고 나서 멋지고 키가 크고 준수한 사울을 택할 때는 외부를 봤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사무엘이 그러죠?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 이를 왜 하냐는 거죠. 참으로 이상한 부분이죠. 사무엘상 9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기쁘게 해주고자 왕을 선택할 때 바로 누구죠? 사울을 선택할 때 외모가 준수하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있는 좋아했던 사울을 택하는 걸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는 용모와 심정을 보지 말라고 하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택하고자 할 때는 외모를 보고 택하지 않으시고 외모를 보지 말라고 왜 하시냐는 거죠. 인간을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1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을 전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눈으로 본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쾌활함이나 명랑함을 보고 즐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마음을 보시고 그 생각과 의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마음의 기들과 거룩함을 지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참다운 미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지 결코 그 풍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들이 마음을 보고 판단하되 풍채를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압이 물러나자 두 번째 누가 나죠? 아비나답과 삼마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다 등장을 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누굴 골라요? 앞으로 왕이 될 왕 제목감을 구하는데 첫째 엘리압이 아니다. 둘째 아비나답이 오니까 이도 아니다. 세 번째 삼마가 오니까 이도 아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불려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이세의 아들들 4명이 모두 사무엘 앞을 차례대로 나타났지만은 사무엘은 모두 아니라고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 8 가운데 지금 첫째, 둘째, 셋째는 이름이 나오죠.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도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왜 이름이 안 나오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 많은 속성이 있지만은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 지금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이름을 대면서 다 통과시켜요. 나중에 제가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엘리압은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러냐?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미 그러니까 엘리압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니까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교만기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두 번째는 아비나답이죠.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 나의 아버지는 관용하다. 이런 뜻이 아비나답. 세 번째 삼마는 멸망과 놀람과 황폐한 뜻이에요. 이렇게 세 아들을 다 통과시키고 나머지 4번째 아들을 다 통과시키면서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여기는 아들 아니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고 모두를 두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들의 명예와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이 나이와 출생 연도에 해가지고 처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도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성경 보면 참 이상하죠. 전부 다 세상적으로는 장자 우선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나면요, 전부 다 차자 우선권으로 다 바뀌어요. 차자가. 그죠? 전부 다 장자는 별별 놓고 차자가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와 아닌 자, 그죠? 버릴 자와 선택한 자 다 바뀌어요. 하늘 거냐 땅의 거냐 다 바뀌어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장자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장자권을 소홀히 해가지고 전부 다 차자가 등록하는 거죠. 아브라함 아들도 누구죠? 이삭과 야곱에서 누가 되죠? 바로 둘째 야곱이 장자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차자가 된단 말이죠. 아들 7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세계에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 하죠?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째가 하나 있는데 8자가 있는데 지금 저 목장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니가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데려와라 그래야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다윗이 목동의 일을 하다가 불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들판에서 목동으로 일하던 자가 옷을 잘 입었겠습니까? 얼굴을 깨끗이 씻었을까요? 뭐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얼굴도 누추하고 때도 끼고 옷도 그냥 다 제멋대로 입었고 신발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그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작은 8번째 아들이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으로 하늘의 사랑받는 자다. 사랑스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가 바로 말자인데 이 이름이 바로 다윗이다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 양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목동이잖아요. 얼마나 꾀죄죄하게 왔겠냐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지금 차기 왕을 선택하는 제사와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만은 그들 중에 다윗은 혼자 들판에 남겨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훌륭한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분간하지도 그리고 바르게 평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형제들 7과 그 아버지 이새까지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오더니 말째를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다 평가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도 인간의 멸시 선대를 받았고 건축자의 버림도 같이 전부 다 버림받았던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 다 뭐죠? 그를 그냥 아주 똥침 개막대로 넣어 취급하고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고 전부 다 배제됐잖아요. 똑같이 다윗도 목장에서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전부 다 그랬던 것이 똑같은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누구죠?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대로의 양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을 불렸죠. 누가요? 모세도 양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잖아요. 똑같이 다윗도 지금 양물이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잖아요. 다윗도 시편 78편 71절을 보니까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도록 이끄심을 받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어디서? 시편 78편 71절을 보면은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도록 기르도록 이끄심을 받았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겸손하고 근면됐다는 표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다윗은 바로 이새의 8째 아들. 바로 할례 받은 자, 그 아들이다 그죠? 아, 그렇구나. 왜 다윗을 택했는가? 첫째는 뭐죠? 8째 아들이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깊은 내면에 흐르는 우리가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설명한 사무엘하 10절 4절 50절에서 보면 이미 다윗은 뭐죠? 골리앗 앞에 세우기 전에 전부 다 준비된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다 해가지고 이미 이 안에 주머니 안에 물맷돌 5개, 놋과 금과 은과 철과 진흙이 있는 속성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지금 골리앗 같은 노시로 단단했던 이 내 안에 고정관리가 뭐죠? 이 못이 다 고정관리잖아요. 절대 깨지지 않고 가장 철중에 강한 철, 그걸 깨뜨리는 이렇게 준비된 자, 그걸로 이미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내면 깊숙이 흐르고 있는 핵심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은 7이라는 숫자, 7 형제를 다 시작했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일곱이라는 거 다 끝나고 나면은 여덟 번째, 내가 할례 받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죠? 나를 전부 다 잘라내는 게 할례잖아요. 양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잖아요. 음경의 피부를 잘라내는 게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생명을 겉옷을 율법을 다 잘라내는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할례가 일어나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은 뭐죠? 마음과 가족을 전부 다 찢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목장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준비된 자로 다 살아가면서 여덟째 아들로 태어나면서 전부 다 할례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할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없는 바로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얘기를 설명하잖아요. 예수님도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으라 하고 나서 할례 받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죠. 누가복음 2장 20절 보니까 할례할 8일 내내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점을 받으라 그래요. 예수님도 8일째 되던 날 이미 할례를 받잖아요. 이처럼 다윗을 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여덟째 아들 바로 할례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다윗은 할례가 전부 다 이루어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다윗을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 이름 속에 전부 다 들어있는데 이걸 어디서 이미 사무엘상 10장 50절에도 우리가 전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서 뭐죠? 16장에 이제 다윗을 설명하면서 17장에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뭐하죠? 골리앗을 뚫어뜨리게 그냥 쓰러뜨립니까? 이미 할례 받은 자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내 안에는 속성 가지고 이기는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미 다윗은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 다윗을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는 동안 전부 다 할례가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도 방주 안에 몇 식구가 8식구가 들어갔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노아의 8식구, 방주에 들어간 8명, 또 다윗이 8째 아들 이렇게 하면요, 이게 같은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8이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는 살쪘다는 것인데 무엇이 살쪘다는 것이냐?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 주님으로 살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라고 요엘서 2장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계속 찢어버리면 주님의 것만 남게 돼가지고 내 안에 주님의 속성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가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사의 아들 8번째 막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두 번째 뭐예요? 말째 양치는 자더라. 양치는 자. 우리한테 뭘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할례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우리한테 뭘 쳐야 되나요? 우리도 양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양치는 자. 두 번째, 첫째는 여덟째 할례 받는 자라. 내일은 이제 두 번째 양치는 자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